님이 저렇게 귀엽게 설교를 잘하시다니 앞으로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잠깐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어떻게 나누시냐면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청년주일이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선 좀 칭찬을 해드리려고요. 저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 그런데 일산백석교회가 제가 처음에 딱 왔을 때, 이렇게 밝은 분위기였나? 그리고 김교민 목사님, 제가 석박사 과정 동안 같이 공부했었는데,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총장님 만날 시간이었는데 총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총장님, 일선 백석교회 아시죠? 100년 넘은 우리 기장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너무 자랑스럽고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목회에 열심히시고 또 제가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영유 아이들부터 권사님들까지 장로님들까지 전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많은 교회를 사실은 이제 부목사로 목회를 했었는데 일선 백석교회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니 굉장히 끈끈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많이 느꼈어요. 성령님 살아계시는구나. 참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저도 정말 새 힘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으로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 PPT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음악 괜찮아요. 자, PPT 잠깐 보여주시면 영화 2019년도에 칸 영화제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작품은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네 식구, 봉준호 그 감독이 만든 작품 중에 바로 이 송강호,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송강호의 가족이 4명이 있어요. 전원 다 백수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기우, 오빠 기우와 기정이라는 이 남매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남매는 역시나 청년 실업자예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서 위층 와이파이를 얻어 쓰는 저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이 영화의 가장 큰 줄거리라고 하면 빈부의 차이를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의 한류 문화, 영화, 드라마 이렇게 세계 영화제에서 큰 상을 수상한 데에는 이런 평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매우 압축적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부터 70년, 80년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60년의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줄거리가 돼서 서사적이다라는 평가까지 얻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청년주의를 맞았는데요. 제가 왜 이 기생충을 오프닝으로 말씀드렸냐 하면 바로 이 기우와 기정의 삶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삶과 너무나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일자리의 질, 이 질 자체가 노동의 환경이 플랫폼 시장으로 바뀌었으면서 또 하나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까지 고려하면 청년층의 고용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준비하다가 이 청년들 자살률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2023년도 자살률이 2013년도 이후보다 가장 높았어요. 그것이 8.3%가 증가했었고 14,000명 정도의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청년 세대 10대에서 30대의 자살 분포도는 30%였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왜 그런가를 원인을 살펴보더니 우선 첫 번째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했고 두 번째는 정신건강, 우울증, 공황장애가 매우 증가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5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실감을 해요. 90명의 클래스를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중에 특히 이공계 학생들 중에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한다라든지 어떻게 사람을 대할 줄 모르는 것이 많고, 특히나 학교의 학생상담센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우울증부터 공황장애가 너무나 급격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학업 및 입시 스트레스. 지금의 청년들 세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경쟁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경쟁을 뚫고 살아내는 것이 이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가정 문제, 대인 관계의 갈등들이 주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자살하는 원인들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 제가 청년주의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제 얘기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열린교회의 담임이세요. 이분은 기독교 서적 중에서 기독교 우수 학술상이나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 가운데 깊은 기도를 경험하라라는 책 제목에서 오늘 주제 말씀을 갖고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 염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라는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니까 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반절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인간이 성장하면서 그 구멍을 메꾸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집착이라든지 어떤 것에 중독이 된다라든지.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살아가는 힘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의미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미 있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라, 간절히 요청하라는 기도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한나의 기도가 너무나 마음이 다가왔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한나가 그 기도에 보면, 성경에 보면 정말 술 취한 것처럼 주절주절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얼마나 기도가 깊었고 그리고 애절했으면 자신도 그것이 어떤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세 번째,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는 감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밥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것은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심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함이라는 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7절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심이라고 나오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지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너무너무나 뛰어난 지혜와 지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본문에서는 군인이 성을 지킨다라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을 지킬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감정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이해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두 번째, 감사하는 태도로 기도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자입니다. 네,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을 같이 한번 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 그것은 바로 구제, 또 기도, 금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했다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문을 닫는 행위는 외부의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 여러분, 여러분보다 우리 하늘이 사랑이 쉬우니 이 아이들의 세대를 저 때는 X세대라는데 무슨 세대라고 부를까요? 우리 여주 무슨 세대라고 부를까요? 여주 청년이 가리키는 학생들 세대예요. 이 세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 핸드폰이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보는 패드는 당연한 거예요. 수업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 세대와 지금의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굉장한 자극에 노출되어 있어요. 더 센 자극이 필요해서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됐을 때는 전도협이 잘하지 않아요. 창의성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고요하라는 거예요. 그 고요함 속에 만나서 나는 누구신가. 오늘 저는 우리 유진의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아주 기도가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자극, 더 센 자극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한테도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은밀함이에요. 은밀함은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 동기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을 하고 나왔다 그래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떨 땐 너무나 허탈하고 그리고 속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방향을 틀어서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제가 목회했던 그 중에 딱 한 분의 집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인천 성인교회에 제가 사역할 때 이분이랑 저랑 청소하다가 잠깐 만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주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부유하지 않은 집사님이셨어요. 사연을 듣다 보니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가족 전체가, 시댁의 가족 전체가 굉장히 많은 자살 가족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사업하다 망하고 남편이 너무나 많은 이 암투병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젊을 때 속을 너무 많이 새겼어요. 근데 이분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냐면 매주 월요일마다 다 사역자들이 없는데 정말 구르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예배당을 열고 구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온몸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정말 이 모든 찌꺼기들이 다 나가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진 건 없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나가시는데 어느 날은 빵을 이만큼 사셨대요. 그래서 그날 성경 말씀을 보다가 가난한 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천사이다라는 성경을 말씀을 보고 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천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대회를 나갔는데 그 사거리에 어떤 노숙자가 저기서부터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반가웠대요. 천사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천사가 오는구나. 그래서 뛰어가서 그 빵 12개를 싸운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은 바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상황이 좋아지셨어요. 자녀들이 잘 크게 됐고 남편이 변화가 돼서 권사 임직을 받으셨고 그리고 집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 집사님이 너무나 기억에 남아요. 자,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함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제가 궁금하시죠? 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뜨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문제를 오늘 설교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보여주자라는 거죠. 저는 4가지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중학교 1학년 때 14살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기자셨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백이라는 곳에 살게 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뜨거운 집회를 가게 된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막 바위 잡고 주여 하면서 그때 제가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름방학이 거의 끝날 때쯤 친구랑 함께 교회 갔다가 그 도로를 건너는데 2차선 도로를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고 건너다가 오토바이와 저와 충돌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붕 떠서 아스팔트 뒤에 떨어졌어요. 그러다 119를 급하게 불러서 태백에서 원주 기독교병원으로 이송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깨어났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 오토바이 운전사는 전치 3주였어요. 저는 간단한 타박상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근데 제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를 이렇게 감쌌다는 캡슐에 들어간 느낌이었었어요. 이게 저의 첫 번째 기도의 어떤 간증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대사 질환이 있었던 거야. 그게 희귀 질환이었던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검사와 함께 발달도 느리고 매일 경기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참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 제가 굳이 그렇게 나쁘게 사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아이가 아플까요? 아이를 낳고 아프다 보니 이것만큼 힘든 점이 없었어요. 내 모든 것을 주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친정 쪽으로 인천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를 매일매일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툭 쓰러지고 그리고 매일 응급실에 갈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나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수 없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오면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찾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시다니. 그런 세월이 한 5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은 조금씩 바뀌었고 그 상황에서 저는 일은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됐고 또 하나 제가 일천번제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했어요. 그걸 하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픈 한우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은미야 네가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의 선배 언니인 정인 언니라고 하는 선배 언니가 있어요.
엄마 아버님이 갑자기 하늘나라를 가시게 됐는데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줬고 저도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어느 날 언니가 너무 힘들게 또 전화할 때는 저도 기도했는데 제가 언니한테 전화했던 날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정인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은미야,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 넌 잠을 좀 자. 그것이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내가 오늘은 기도하지 않아도 언니가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제 네 번째 좀 간증을 하면, 제가 2020년도에 아이를 낳고 교수가 되는 임용을 앞둔 거예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이사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내세울 게 없었어요. 외국에서 학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저의 프로필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사회 그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들었냐면 그냥 이 기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한 표 차이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항상 병원에 갈 때마다, 강남 세브란스 갈 때마다 큰 현판이 있어요. 거기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게 제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상황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이자 길이자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제 인생이 권사님들에 비해서 얼마나 짧겠어요. 80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셨겠어요. 어떻게 그 힘듦과 고단함을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인자한 미소와 그리고 또 저렇게 넉넉한 마음을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저 권사님들의 모습이야말로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하나님 뵈러 가는 날, 그날까지 그 힘으로 살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5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제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수업을 하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첫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적어봐라 라고 해서 잡지 꼴라주 수업을 해요. 그런데 5년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의 행복의 기준은 돈이에요. 그런데 5년 전에는 그것을 지갑으로 표현했다면 작년엔 제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쓰냐면 실제로 돈이라고 써요.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세대의 청년들에게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연봉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돌려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학생들이 누가 학교 생활을 잘 하느냐, 그 중에서 하나의 척도를 제가 한번 설문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안정감은 뭐냐, 내가 영적으로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평, 하나는 수직이에요. 수평은 내가 신과의 관계, 어떤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앙인들로 비춰보면 내가 기도, 예배, 헌금, 어떤 생활을 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또 이 수평은 뭐냐? 내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의 어떤 좀 화목하게 지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봤더니 이 영적 안정감이 높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더욱더 진로까지 잘 발견을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변화된 학생들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 청년들을 우리가 영적 안정감을 높이면서 잘 키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웠어요. 저는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아이가 아픈데 맨날 응급실을 가고 그리고 병원에서 사는데 내가 과연 기쁠 수 있을까? 안 기뻐지더라고요. 매일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이 푸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기도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부터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랑이 참 많으세요. 어머니가 참 좋은 엄마를 제가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공부시키려고 저희가 이사를 왔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다들 공부를 좀 해야 된다 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4명을 대학을 보내시기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매일 힘드시면 어머니가 한 모습이 있어요. 남동생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세요. 그리고 3시간 동안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 소리가 저는 그때 너무 우습게 생각했죠. 그냥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한테 어느 날 확 다가왔어요. 엄마처럼 기도해야지. 내가 힘들 때 책상에 앉아서 제가 엄마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는 밖에서 TV를 막 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처럼. 그 모습이 저한테 각인이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 청년들한테 보여준다라면 바로 이 청년들은 바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그 고난의 힘을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3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의 하나님, 유진의 하나님, 정우의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삶의 방향과 목표는 기도를 통해서 창조적인 힘을 가지니 정해진 시간에 성경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주시는가 한 장을 읽어도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평강을 내려주신데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만의 기도를 하지 말아라. 아픈 친구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의 훈련을 꼭 해내시길 저도 도와드릴 거고 우리 모두 한번 해냅시다. 이렇게 우리 삶에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상황은 금방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내 태도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년들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우리를 입히시고 기르시고 세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또 우리 교회가 원하시는 것들이 간절히